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함께 2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3절, 5절 이렇게 3절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갖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자리에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 온전히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깨달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자녀들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힘있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없이 부족한 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책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책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냥 프린트물만 같이 다루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린트물로 나아가는 이 자료는 그야말로 부교재, 메인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주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문항이 참 많습니다. 질문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연습하면서 일일이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인데 또 진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과 더불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의 질문이나 내용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 왜 이 말씀에 있어서의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를 해야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메인 교재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드린 그 책을 메인 교재, 주교재로 하고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간혹가다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복습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과 맨 뒷장에 복습, 여긴 답이 안 달려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또 기록하실 수 있으니까요. 1번부터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복습 내용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만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결과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2번입니다. 이 결과로 당신은 지금 누구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 3번입니다. 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4번. 당신은 어떤 종류의 탄생을 경험하였습니까? 좀 질문이 그렇죠.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의미죠. 5번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새로운 삶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 영생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된다. 그런 의미죠. 6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면 당신의 새로워진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B번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어. 확신이 되었다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7번 일과에서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빈칸을 채워 완성해 봅시다. 7번, 8번 같이 묶어서 함께 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내용이니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8번의 답변이죠. 자, 그러면 2과 회개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목적과 중심 내용이 나와 있죠. 중간에 공란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 넣기에 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를 배우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회개라고 하는 공부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할 것인가?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먼저 회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잘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써, 첫 출발은 먼저 깨끗게 돼야만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지식적이나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알았죠? 알았다면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아가야죠. 어디로 나아가는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인가? 뒤에 보세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 요 2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회개의 의미 알았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회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 중심 내용을 봅니다. 1번,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이다. 마음, 정말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인정해야죠. 그래서 중심 내용의 2번,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14쪽을 보시면 2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런 부분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자, 회개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책에 나와 있죠.
여기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그실 수 있으시면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회개란 자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거죠. 자꾸만 우리는 생각, 우리의 머리, 계획 어떤 것만 바꾸면 된다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인 주장이 있으셔야만 마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마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14쪽의 2번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회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래의 그림 중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예,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돌이킨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을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1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동그라미 치시죠. 성경에 이때부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무엇인가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더라도 특별히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그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는 큰 어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왜 비로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비한 자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했죠. 침례 요한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비한 자였고요. 그 예비한 선상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오신 이젠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그 실체가 이젠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파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토론을 한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전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돼야 설득이 되는 건데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선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했는가? 회개하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 용어에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면 되겠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분명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다른 말로 마음을 바꿔라.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마음을 바꾼다는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헬라어로 이게 좀 번역을 하거나 바꾸면서 이 용어를 쓰게 됐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새 행실로 돌아와라, 이 뜻을 담겨 있어요.
새로운 행실로 돌아와라. 근데 선지자들의 메인 메시지, 주로 선포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새 행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좀 더 정직한, 도덕적으로 조금 고양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후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야만 회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음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가 무엇인가? 너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게, 천국 동그라미 치세요. 천국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천국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마태는 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좀 즐겨 사용했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지금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개념이나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가장 중심을 잡고 있어요. 통치. 어떤 지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만 천국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왜요? 하나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왜? 복음이 들어가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피지컬리 느끼는 거죠. 왜? 그 앞에서 천국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먼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더 확실하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미.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부활 사건도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해결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그들은 천국 가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결국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오염돼서 죄인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 전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를 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제하고 그의 논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주로 시편을 인용했고요, 또 전도서나 잠언을 주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금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친 것일까? 유대인들은요, 의인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의롭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 그래서 그 당시에 몇몇 경건한 자들에게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요, 의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에녹이고요, 또 하나는 노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의인 개념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에녹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의인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것이 의인이구나, 이런 개념을 어렴풋하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왜?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의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전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일까? 성막 구조부터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찢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 살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성막을 보면서도 감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휘장의 의미가 뭐냐? 그 성막의 문이 왜 동쪽편에 나와 있었느냐? 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막을 이루는 가장 거기에서부터 역으로 기구들이 왜 증거궤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의미를 알면요, 성막에서부터 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맞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막 구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살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만 커졌다간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개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없다.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 동행하는 자다, 은혜 입은 자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신 책 15쪽 내용을 보시면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회개한다는 것, 그림을 보셨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그림인데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자 밑줄 그시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면 자꾸만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개론인데요,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 성경의 단어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거기 공란이 있습니다, 가로 넣기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자 하나님께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들 가운데 사용된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하려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구약적인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 이 내용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정작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단어에서요, 이 표현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회개라고 하는 분명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왜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출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안 돼요. 뉘우침은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그런 어떤 찔림이 있어서 뉘우침 많이 합니다. 후회 많이 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전제가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죄된 길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전지가 되는 거예요. 죄된 길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기도 하고.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 떠나는 것도요, 여러분, 떠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될까요? 아침에도 오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참 어려운 것 같대요. 왜 어렵냐면 자꾸만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일찍 건축을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제 축사 있잖아요. 소를 기르는 축사. 그거를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멘트가 바닥에 다 돼 있으니 거기에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 돈이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어디 가냐면 그 건축하는 맨날. 그래 가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같이 배분하기 위해서 모래하고 섞잖아요. 섞기 위해서 처음부터 채를 놓는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튼단 말이죠. 처음부터 털 때는요, 두꺼운 그 망이 되게 큰 걸 가지고 씁니다. 왜냐하면 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근데 채를 한 3-4번 바꿔요. 마지막 고운 가루, 모래를 시멘트로 섞으려면 한 4번 정도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큼 큰 거는 다 밑으로 안 걸러내져요. 근데 나중에 걸러내지는 것은 그 정말 잔 것만 밑으로 쏟아지고 위에 아직까지 자갈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제가 생각이 되는 게,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성령님께서 자꾸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자꾸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성령이 아프신 거예요. 그게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자꾸 가로막고 있다. 아프신 거예요. 아프니까 내 영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요, 기도를 왜 합니까? 비나이다 아니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보살펴 주시죠.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지, 여기 인생 경험 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출장을 가는데 그 당시에 좀 큰 그 신문사 기자가 같이 갔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얘기한대요. 살인 빼고는 남자면 다 해봐라. 전 놀랐어요. 살인 빼고는 다 해보라고 그랬대요. 다 해보면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할까? 걸러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것이.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으로 보면 인생을 즐기는 것이지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죄라고 하는 것, 자그마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개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서 겸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용어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키우다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들이, 아빠들이 고개 돌리고 안 보죠.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엄마 얼굴을 돌리려고 막 애를 쓰죠. 봐달라 이거죠. 그래야 편안하죠. 이게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 자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 자리,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막힘없이 자라나는 삶의 영역까지 나간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정말 회개가 담고 있는 강한 그런 진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 동그라미치시죠. 왜? 죄를 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는요,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땅은요 모든 삶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어서의 모든 의식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땅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에 직결되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디에다 나타내냐면 땅에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농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 희한한 일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어느 지역마다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도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악하는 게 많은데, 장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유독 그 독특한 거는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농작물의 수확이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는 사람도 전인격적인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부분이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요, 삶의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쪽으로 일변도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적인 싸움이 이 땅 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애써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약에 있어서 슈브라고 하는 것, 죄를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죠. 자, 신약 성경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뭐라고 썼을까?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마음이라고 쓰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자,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하여.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용어에서 좀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각각. 왜 각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원은 각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믿는 믿음을 전수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침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죄 사함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마음과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침례를 받으면 구원은 당연히 받고 회개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시행하는 침례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 의식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물 세례를 줬어요. 물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와 동등한 죄사함, 그리고 침례, 성령 선물 같이 묶고 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거를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속에 잠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옛자는 난 죽었다. 옛자는 죽었고 다시 일으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 그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로서는, 세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침례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에 잠겨야 돼요. 옛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식도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담고 침례,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구소련이죠. 예, 구소련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 사람들이나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공산당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두꺼운 얼음을 깨러 강가에 나아가서 겨울에 침례를 받고 했답니다. 목숨을 걸고. 왜?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겨울날에 그 얼음을 깨면서 했겠어요. 그러한 마음에 뜨거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자서전을 보니까 야, 동토의 땅 소련에서 초청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 땅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마음이 무겁고 했는데 아침에 무슨 모임이 있어, 공산당 모임이 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호텔 바깥에 딱 섰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그 지나가는 수많은 그 버스들 안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겨울이니까 그냥 이 서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눈을 딱 마주쳤는데 거기에 있는 앉아 있었던 사람이 십자가를 딱 그리고 확 지워버리더래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십자가 딴 사람들 눈 보일까 봐 십자가 딱 그리고 확 지워버렸대요.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이 동토의 땅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데도 어디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는 책임지시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부 출신이 뭐가 알겠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그날? 3,000명이요. 지금 이 설교예요. 성령의 역사. 3번을 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구절들과 문맥들을 보면 회개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회개, 필수 요소. 오늘날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고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교회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죄를 싫어한대요. 죄란 용어를 쓰지 말래요. 죄책감 든다고.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용어를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문을 작성할 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 절대 쓰지 말고 mistak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죄, 그것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눈물,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까지 체크 목록이 있었어요. 체크 목록을 보면요, 오늘날로 보면 과연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교회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특히 청교도들이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 그 함께 세워나가는, 왜?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다. 회개는 필수적인 문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돈 밑줄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파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죠. 전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선포해라.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귀를 막든지 어땠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의,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한국에서도 보면
버스 타고 가다가 예전에는 또 버스에서 보면 그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또 짓궂어가지고 뒤에 사람들 좀 몰고 앞에 또 더 태워야 된다고 악셀에다 확 밟아가지고 뒤에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줌마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입에 담겨 있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삶과 밀접돼 있다 이게. 어이구 주여, 어이구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고 주여 누구길래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 이웃이 하나님이다. 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한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하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자꾸만 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 마음을 보시고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은혜죠.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구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인식이 되니까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다, 필수다. 4번 봅니다. 참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의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결심을 하는 것. 돌아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후회하는 것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는 진정한 자리의 회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 왜 회개가 되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냐면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중생을 체험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못 박는 로마 병정에 빵빵하는 소리가 어떤 분들은 중생을 체험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못 박는 소리가 내가 못을 박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뒹굴는데 내가 죽였네 맞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슬픔을 주신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줬을 때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당연히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제가 좀 찔려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좀 힘들어하더라도 제 마음은 별로 그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대로만 살아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 생각도 해요. 잘 살게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잘 나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아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복음송가 생각나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옛날 그 복음송가 이렇게 보면요,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내용이 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자리에 내가 그래서 난 죄된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함께 좀 살펴봅니다. 4번 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자, 죄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죄라고 하는 용어가 나중에 좀 함께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도 죄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다양한 의미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썼는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단어를 썼어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화살에 관역을 주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사랑하는 것이 관역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 미워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은 관역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역을 맞추는 거, 관역을 맞추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의지든 생각이든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학자들마다 큰 태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 개념이 있어요.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고를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광과 존귀함을 상실했다. 이 의미예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다. 네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완성된 영광을 지니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네 가지들 중에서요, 어떤 개념이 좀 가깝냐면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중요하고 아무리 다람쥐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게 대화가 안 되네. 근데 사람은 대화가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같이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돌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편만하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만 18세기에 이 식민지를 확대시켰던 기독교 국가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을 익스플로이테이션, 자꾸만 착취하는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섬기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정복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섬기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섬기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이 개념으로 그들이 가졌다면 식민지 안 삼죠.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 용어를,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정복하라, 그거는 착취해라, 너네들에게 특권을 줬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섬겨라.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라. 이 개념이 그 땅에 편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개념에 가장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상실해버렸다. 죄로 인해서. 이 의미가 가깝다.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주신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다. 완전 그지가 돼버렸다. 죄인으로 전락해버렸다.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니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되었다, 거듭났다,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구약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쓸 수 있으시면 쓰세요. 아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쏴.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을 빗나간다. 아까 하마르티아,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표적을 빗나갔다. 죄라고 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쓰는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 하타라고 하는 단어도 썼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파쏴예요. 파사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제1계명 가운데 20절 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죄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신데 이 죄라고 하는 용어는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온. 이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부터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근본적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향입니다. 죄성.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죄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관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성향이다. 죄의 본질이 뭐냐? 내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거기 옆에 제가 기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거기 가로에 죄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어느 쪽으로 기울이가 자동적으로 가게 되냐면 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죠. 세상의 죄가 편만하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내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세상도 죄가 편만해요. 그러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니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힘있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죄성이 있고 자꾸 끌어당겨요. 세상도 끌어당기죠. 또 우리도 자꾸만 세상을 끌어당겨요. 이해가 되시죠? 내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그게 죄의 본질이다. 죄로 자꾸만 끌어들인다, 이 의미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불순종이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돼요. 불순종 이전에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인류의 가장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누구의 예입니까?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 이놈이 와가지고 살짝 틀었다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너네가 하나님처럼 같이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그래? 섭섭하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요즘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도 어떻게 이렇게 불립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해요. 고생시키는 거 즐거우세요? 이 마음이 들 때부터 어느 자리에 서 있다 이미?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오셨을 때 어떤 분이라도 오셨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한번 보고 얘기할 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내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 사야 되는데, 그것도 기쁘죠. 그것도 기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큰 일만 감사하지 작은 일은 그냥 그럭저럭, 작은 일조차도 감사해라. 여러분, 어떻게 뒤를 넘었는데 코가 깨집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3번을 봅니다. 죄는 영적 무능력을 수반한다. 영적 무능력을 수반한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죄는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무능력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죄된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을 때 어떤 무능력으로 인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무엇으로 다 나타나느냐, 잡초가 나오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배약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건 다 이해하시겠고요.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리는 것. 자,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살인 분명히 죄죠. 그럼 수근수근하는 거는요. 예, 근데 우리는 죄를 인식해야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시기,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나는 살을 안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는요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이거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무엇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본적인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요, 무정하다, 감정적으로도 무디다, 이것도 죄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나는 내가 소중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셔서 부드럽게 마음을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무의식 중에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수근수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십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도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눌 때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가십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세워한다고, 삶을 나눈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 안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십을 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몇 가지 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교육을 하겠고요. 4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자, 기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그냥 풀게요. 제가 사무엘이 가로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동그라미 치시죠? 다 의미 아시죠?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엔 단수로 다른 제사가 나왔지만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죠?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관역. 목소리 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소리잖아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그 제사 드리는 그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사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건 남기지 말라. 근데 지금 사울은 왜 남겼어요?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으니까 좋은 것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릴 수 그 마음이 뭐 이렇게 나쁩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봤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겠어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냥 겉에 보면 번지를 한데,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 안엔 썩은 것으로 가득한데 회칠한 거. 저도 선교지가 가서 회칠하면서 되게 회칠해 보셨죠? 회를요, 이렇게 그 회가루가 있거든요. 물을 부으면 뜨거워져요. 보글보글 끓어요. 그 어떤 화학성분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바를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 해가지고 이제 바르고 하거든요. 하얘요. 정말 깨끗하게 해. 백색, 아주 그냥 정말 하얘요.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시큼한 것으로 다 그런데 겉으로는 번지를 아주 깨끗하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순종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 한은 마음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거예요. 점칠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점을 칩니까? 귀신이죠. 귀신은 무엇의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보신다? 사술의 죄, 점치는 것, 귀신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그 죄와 동등하게 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고집스러운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동그라미 치시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뜻이 아니라 헛된 우상. 헛된 우상. 쉽게 쓰면 참 좋은데 무가치한 우상이라 할 때 사신 우상이라고 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동그라미 치시죠. 버려. 여기 버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을 썼어요.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이에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인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부터 다윗을 훈련시키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 떠나요.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공로 갖고는 안 되더라. 그게 구약의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마태복음부터 400년 동안의 말라기 그 중간 침묵기를 지나서 그 온 우주의 정적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을 받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사람이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증거계 안에 넣어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무엇인가?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그건 죄다. 어느 정도의 죄냐?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 점을 치는 것,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5번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어떤 대상을 놓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자꾸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눈으로 먼저 보는 것, 이게 정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비교가 생기죠. 비교함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살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야 연봉을 이만큼 줘서 너무 감사하고 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연봉을 알아버렸네. 그날부터 회사 생활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온갖 불평과 그 받는 것도 많은데 그거를 안 순간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길래 연봉을 적게 받아?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더래요.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보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의, 이상의 자랑,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유한한 대상을 찾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형상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두지 말라라고 하는 용어도 쓰셨고, 율법의 첫 번째 금지 조항이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조항이잖아요. 왜? 사람의 죄성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형상화시키는 것.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론이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결국 만들어낸 여러분 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이집트에서 본 게 그거거든요. 만들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갖 음란한 거, 왜?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의 여지를 처음부터 완전히 제단을 만들 때부터 모든 제사장의 옷부터 해가지고 그 음란함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여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옷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근절시켜버린 거예요. 자꾸만 가나안이나 이집트에 그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영을 삼키고자 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줘가지고 힘있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채우시죠? 그러면 우리는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운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자비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세요? 인내심을 채워주시죠? 인내심을 채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안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그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지만 내가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였는데 이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요. 저도 지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먹고 왔지만 저녁을 먹었다 할지라도 힘이 나는 영역은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강조를 한 게, 죄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때 자꾸만 옛날이 좋았지 좋지 않은 적도 많잖아요. 솔직해야죠.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사랑이 베풀었다. 자꾸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면 나는 자꾸만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 조금 아까도 잠깐 안약 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안 보여요. 예, 옛날에는 눈이 좋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과 비교하는, 옛날을 자꾸만 돌아보는 것 좋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기억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7번 봅니다. 죄는 아주 작은 세균이 퍼져서 큰 해를 입히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에 보면요, 16쪽에 7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보시면 16쪽에 7번, 죄는 아주 작은 세균이 퍼져서 큰 해를 입히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송산시키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요, 8번, 10번, 이제 10번 내용을 좀 봅니다. 책에 보면요, 10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더 열받죠. 왜? 잘못했다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안 바꾸네?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건 합당한 열매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회개했다. 그럼 마음이 변화됐다며. 마음이 변화된 때는 죄를 싫어하는 거라며. 하나님 슬퍼하는 거 안 되며. 그렇다면 삶으로도 열매가 나타나야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예전에는 성령의 열매와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가치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자 나오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마음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외적으로만 뭔가 대단한 사람이 준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이 세례 침례 받는다고 해서 이 지금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맥락에서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동그라미 치세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this generation,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간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가 그런 죄의 유혹, 죄의 그런 힘 있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편만하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세상을 쫓아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쫓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해서 보면 본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냥 만족하실 수 없어요? 제가 세상을 따라가서 안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맙게 여기셔야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너무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본받지 말고 그걸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무엇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동그라미 치시고, 새롭게 함으로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인 새로움, 지속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썼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려면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힘있게 흥황하게 일을 하십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을 때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동그라미, 기뻐하시고 동그라미, 온전하신 동그라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닉네임이잖아요.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기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역사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이 땅 위에서 죄를 대적하는, 힘있게 살아가는, 회개하는 자리로 힘있게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겸손함으로 받아라.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변화를 받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회개로 나아가는 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보면 그 10번 항목 위에 교재 17쪽이라고 써 있지 않고 15쪽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그것을 고쳤어요. 두 줄 긋고 죄송합니다. 그게 15쪽으로 돼 있어요. 15쪽이 아니라 17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고쳐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엊그저께 우편으로 발송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노티스를 못 해가지고 못 고쳤어요. 그걸 17쪽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개로 나아간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 옥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롭게 기쁘게 살고 싶다 너랑. 기쁨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산출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가 무엇인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자리,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